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요즘에 한국은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우리 대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전도사님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얇은 잠바를 잘 챙겨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준비된 사람이 좀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을 때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뭐든지 조금씩 미리 예방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에서 얼굴에 가장 닿기 힘들고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어디일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몸에서 얼굴에 가장 닿기 힘들고 사용하기 힘든 부분. 자, 손일까요? 네. 어디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퀴즈에 달란트는 몇 점 줄까요? 한 15점 줄까요? 네, 좀 많이 주겠습니다. 자, 얼굴에 가장 닿기 힘들고 사용하기 힘든 부분은 멈춰주시고 맞춰봐도 됩니다. 네, 그게 어디냐면요. 정답은 바로 팔꿈치입니다. 네. 여러분은 팔꿈치를 어떨 때 사용해요? 자, 어떨 때 사용하나요? 자, 여기에서 팔꿈치를 잘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멈춰 주시고 좀 아이들의 대답을 잘 들어주시고 그 중에서 3명에서 5명 정도를 뽑아서 달란트를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잘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전도사님은 팔꿈치를 어디에다 쓰면 주로 옆에 있는 친구를 쿡쿡 찌르거나 장난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들은 군대를 가면 팔꿈치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총을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이 자세 알죠? 보복을 해서 앞으로 기어가거나 그런 부분에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팔꿈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시각장애인들이나 노인들과 함께 길을 갈 때 붙잡는 팔걸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팔꿈치라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이느냐 따라서 각각 역할이 달라요. 꼭 이런 팔꿈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괴롭혔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쓴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테반의 돌에 맞아 죽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맡아 주었어요. 스테반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또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토록 말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는 사람을 매우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하루는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었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는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나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사울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을 향해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사울은 그때서야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주님은 빛의 눈이 먼 사울에게 준비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은 사울에게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전할 사람으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편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했어요. 많이 무서워했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부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 그 위한 나의 그릇이란다 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사울은 세례를 받고 난 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변화된 사울은 제사장들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해도 꾸준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울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진 사울의 행동을 보고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않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불렀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아무 쓸모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열중했던 사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처럼 나만 생각하고 남들을 콕콕 치르며 이기적이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의 이득, 내 자신의 모든 것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주 함께 걸어가는 인도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이나 노인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걸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팔꿈치로 부르셨는데 그 팔꿈치는 우리 얼굴을 닿지 못하는 그 팔꿈치가 아니고 수많은 시각장애인들, 수많은 노인들, 약자들의 팔걸이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때론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이에 반드시 이 말을 여러분의 생애 끝에까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팔걸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즉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지만 주님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팔걸이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근에 세상을 바꾸는 5분이라는 영상을 유튜브로 봤는데 한 아들을 잃었던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너무 공감이 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빠는 사실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로 더 깊게 오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주님은요, 때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그리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환난과 환경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그냥 순차대로 잘 자랐으면 겪지 않아야 될 것도 안 겪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 또한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의 팔꿈치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겪었던 괴로움과 아픔, 그리고 이 대만 과정에서 겪었던 이 많은 고통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중요한 것처럼 팔꿈치는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팔꿈치의 더 훌륭하고 위대한 역할은 다른 사람의 팔걸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본받아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든, 또한 세상이 우리를 안 믿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팔꿈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말씀으로 주님이 친히 직접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다음 주간까지도 주님 잘 지켜주시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 열심히 학업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서 열심히 잘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몸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